다양한 융자 프로그램과 경쟁력 있는 이자율로 모기지는 희망이 대답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선교의 허브 역할을 할 검선교회가 설립돼 연합선교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린이 영상선교단체 크리스천 칠드런 보이스 CCB가 말씀과 영상축제를 열고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뉴게일 장로교회가 창립 24주년을 맞아 33명의 새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 교회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에스더와 재단이 설립 3주년을 맞아 가수 김장훈과 함께 연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장애인 사역에 헌신하는 이문범 목사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몸매 관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름다운 마음 관리입니다. 이번 주도 말씀과 함께 몸과 마음 챙기시길 바라며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효율적인 연합선교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선교회가 설립됐습니다. 검선교회는 선교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선교회와 선교지를 연결하며 연합선교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검선교회는 지난 17일 필그림교회에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기원했습니다. 선교회는 이날 교파를 초월한 지역교회의 연합과 선교단체들과의 협력을 이루는 선교의 허브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대표를 맡은 필그림교회 양충길 목사는 이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가 교회되려면 미셔널 처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이 시작하게 된 것은 초교파적인 협력 선교를 극대화시키자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의 연합과 선교 단체들의 네트워킹을 함께 주도해 나가는 선교회로서 검은 하나의 그 허브의 선교의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 예배는 선교회 디렉터 신태훈 선교사의 사회와 이사장 김상수 장로의 기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신태훈 목사는 요르단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했으며 검선교회의 활동 내역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멕시코 유카탄 지역의 이철남 선교사를 비롯해 뉴욕과 뉴저지 교계 인사가 다수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선교회는 매월 기도회를 열고 오는 9월 10일 후원의 밤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영상선교단체 크리스천 칠드런 보이스 CCB가 말씀과 영상축제를 열고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직접 제작해 발표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으로 그려진 하나님 세상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린이 영상선교의 장을 열어가는 CCB가 제3회 말씀축제를 열고 영상과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올해 처음 마련된 어린이 영화제. 크리스천 어린이들이 수개월 동안 직접 각본을 쓰고 촬영하고 연기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선보인 것입니다. 한무리 교회에 다니는 6학년 어린이들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당당히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시선을 모았습니다. I had to go to church, so you kicked me out of the team. And I asked them if they want to come to my church, and they all agreed. So no one's coming to the game. 열방교회 어린이들은 IT 어린이들의 힘겨운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They don't have fresh water and fresh food, but we always have all those great things. Love for Haiti, bottle for Haiti. After watching the films, I learned about what could happen in our lives and what we can do to solve those problems that we have. And I learned that we should always ask for God's help. 어린이들은 영상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며 체험담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I was not willing to forgive her. However, when I was preparing for this presentation, I came across this verse again and it made me realize that I need to be able to forgive. 이사장 조원태 목사는 어린이들이 말씀을 나누며 미디어 선교의 크리스천 리더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한 사람의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큰 뜻과 계획들을 함께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 CCV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기도 부탁드립니다. Today was amazing to see the kids pour their heart and show their Christian heart and love and see how much that they have been learning from the Bible. 2014년 설립된 CCB 영상선교회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회에 다니는 어린이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혼란한 미디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짊어질 크리스천 일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롱아일랜드 뉴욕에일 장로교회가 창립 24주년을 맞아 33명의 새 일꾼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제자로 살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1일 창립 24주년을 맞은 뉴욕에일 장로교회는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송으로 가득 찼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해 온 가족이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의 장을 연출했습니다. 창립 예배의 주인공은 장로 권사 집사로 임직하는 33명의 새 일꾼이었습니다. 임직자들은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교회 화합을 위해 헌신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당회장 김종훈 목사는 새 임직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교회가 속한 해외 한인 장로의 뉴욕노회 목회자들은 안수기도와 축하의 메시지로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뉴욕노회장 최호선 목사는 내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예일교회 청소년들은 아름다운 찬양과 음악으로 창립일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해외 한인 장로의 총회장을 역임한 김종훈 목사는 선교에 앞장서는 커뮤니티 교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에스더의 이름을 따서 만든 에스더와 재단이 정신건강 캠페인을 벌이며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단은 설립 3주년을 맞아 가수 김장훈과 함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연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딸은 남을 위해 헌신하고 배려하는 것을 좋아하는 진실한 아이였습니다. 그 딸은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가진 마지막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에스더의 이름을 따서 만든 에스더와 재단의 설립자 하용화 이사장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질환은 정말 마음의 병이라는 것도 일반 육체의 병만큼 그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재단은 지난 3년 동안 정신건강 캠페인에 앞장서며 우울증 없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단은 매년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힐링 캠프와 콘서트를 진행하며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설립 3주년을 맞아 오는 6월 1일 대동연회장에서 가수 김장훈과 함께 연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공황장애라는 그 병을 앓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그 온기와 사랑으로 거의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양한 계층에서 도움을 주셔서 에스더와 재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함께 하시리라고 믿어도 되겠죠. 우울증 통계에 따르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 때문이라고 조사됐습니다. 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장애인 사랑의 교실 이문범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힘겹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희망의 씨를 뿌리는 이 목사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문범 목사는 평생을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실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애환을 나누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봉사와 순종으로 빛을 밝히는 이 목사의 희망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똑같고 또 하나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예배 공동체를 이끌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사랑의 교실 이문범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사역이 소외된 자를 돌보는 거라고 예.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오늘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게 돼서 참 예. 영광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 하시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셔서 예.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랄이나 사랑의 교실 등 장애우들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계시잖아요. 예. 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약 한 25년 정도 장애인 친구들을 만났었고요. 지금은 웨체스터에 있는 한인 동산 장로교회에서 장애인 예배 공동체 사랑의 교실 섬기고 있는 이문범 목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원래 처음부터 장애인 친구들을 돕는 그 사역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예. 그전 장애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그 동아리 활동을 장애인을 섬기는 장애인 봉사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일을 하는 것들이 재밌었고 따라다니면서 장애인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재밌었고 기대됐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훈련하는 과정에 그렇게 재미있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 사역 중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사역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좀. 예. 교회에서 우선 가장 중요하게 예배를 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장애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그런 문장 그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나이가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장년 예배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우선 저희끼리 모여서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그런 방법으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일하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케어하기 힘들 때 부분들이 있어요.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힘드니까 같이 친구들 데리고 여행도 가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한 사람으로서 어떤 통합되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업이거든요. 네. 그런 직업 교육들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기도 하고 하는 직업 훈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담당 목사로도 한국에서부터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그 계기도 좀 궁금하고 굉장히 사역을 오래 해오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반 부서 사역은 예를 들면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것들은 네. 나이가 되면 다음 부서로 옮겨가요. 초등부에서 6학년 한국에서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등부로 올라가고 네. 중등부 졸업하면 고등부로 고등부 올라가는데 장애인 부서는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같이 있고 중학교를 졸업해도 같이 있고 그래도 학교를 다닐 때는 괜찮아요. 네. 하지만 그 친구들이 21살이 되면 의무교육이 끝나거든요. 그다음부터 어디로 갈 것이냐?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로 가요. 하지만 이것도 신분이 없는 분들, 이분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러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 그리고 교회에 한 일원으로 통합하게 돕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들을 한국에서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사회복지대학원을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고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분당 샘물교회에서 장애인들 주간부 여기로 말하는 데이케어 센터를 했었고요. 그래서 주중에는 사회복지사 겸 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했었고 또 주말에는 제가 수화통역사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농화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화부서 담당으로 수화통역사 겸 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죠.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깊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비장애인들이 어떻게 좀 시선이 달라져야 될지 어떤 시각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인이란 표현보다는 비장애인이란 표현이 좀 낫고요. 네.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지만 알려드리고 네네네네. 싶고 저는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뭐냐면
이 장애인 사역하면서 첫 번째 갖는 고민이 왜 장애가 생길까요? 그러면 그 장애 생길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장애인이 생긴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첫 번째 근데 죄의 결과란 말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면 장애들은 죄지어서 생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장애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 다시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다예요. 죄는 장애잖아요. 잘못된 거니까. 뭔가 잘못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게 방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는 그 몸으로 나타나는 장애고, 우리들의 그 마음속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누구에게 표현해 볼 수 없는 너무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있고, 모르겠어요. 우리 자매님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그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 악함들, 시기들, 미움들, 질투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라는 거죠. 그게 죄의 결과로 나타난 장애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장애인, 우리가 보는 장애인들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굉장히 더러운 것들을 내 안에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그것들이 몸으로 하나 표현됐을 뿐이지 나와 다름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 요한복음 9장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사람들은 자꾸 장애의 어떤 이유가 과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긍정적인 아주 어떤 축복의 일들을 위해서 장애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죄의 결과로 장애가 생겼다면, 하지만 또 나와 똑같은 사람이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계획들을 가진 어떤 일들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죠. 나와 같으면서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장애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장애인 친구들과 사역하시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재밌는 일 혹은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나눠주세요.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진짜 며칠 전에는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통사고 났다면서 괜찮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랬더니 교통사고 났다고 교회에 전화가 왔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추적해봤어요. 이른바 가짜 뉴스잖아요. 추적해봤더니 그 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있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신분이 없어서 집에 있는데 어떤 그 시설에 못 가고 신분이 없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사회복지 혜택을.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데 그 친구가 아마 전화를 많이 해요. 친구들하고. 친구들과 전화를 하는 중에 그 친구가 옛날에 교통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택시에 치인 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장애인 친구가 그대로 믿고 이제 다 전한 거예요. 막 교회도 전화를 하고 집사님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걸로 된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도 현재 제가 장애인 친구들 더 많이 이해하고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보여지는 것 그리고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려지는 거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하고. 그런데 장애인 사역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매님도 그 교회에서 그 자폐 아이를 섬기지만 그 친구들이 자기 생각을 모두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믿음인 거죠.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친구들이 알아들을 것이고 그 고백을 나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하면 좋지만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릴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조금 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친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소망이 있다면 또 어떤 비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망이라면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애인의 가족들에게까지 사역을 한번 넓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장애인 특히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부의 한국에 살 때 보면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혼율도 좀 높았고 사이가 왜냐하면 이게 장애 아이가 출연을 하면 이게 양육의 부담이 일반 아이도 크지만 훨씬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그 양육의 부담 때문에 힘이 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부 사이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힘든 건 장애인들의 형제 자매예요. 부모님들의 관심이 그 장애인 형제 하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은 다른 형제 자매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 나도 장애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왜 물어보면 나도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를 조금 더 보고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줄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어릴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사춘기가 지나가면 부모님과 굉장히 심한 갈등들을 겪어요. 그런 경우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조금 사역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가정들을 돌볼 수 있다면 장애인 친구들과 또 장애인 가족들이 조금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쪽에 저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뉴욕 지역의 장애인 사역의 복음화 그리고 그 가정에까지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시 한인노인 10명 중 3명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노인생활 수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생한 한인노인들의 29%가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뉴욕시 이민자 노인들의 빈곤율보다 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한인 노년층의 영어 미숙도 역시 뉴욕시 전체 이민자 커뮤니티 가운데 4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세워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위안부 기린비가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 과정에서 일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공사에 따른 기린비 훼손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한인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위안부들의 형상을 닮은 분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타운 정부의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월 페이먼트와 낮은 유지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 리스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 차량 반납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반납 시 요금 폭탄을 맞는 한인들이 급증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반납 절차와 유의사항을 반드시 체크하고 인스펙션은 본인 입회하에 해야 하며 정기검진 받은 사항은 반드시 보관해야 예상치 못한 금전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공개한 출생 사망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한인 신생아 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한인 사망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한인 신생아는 매년 평균 1,093명이 탄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한인 영아 사망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11년 한인 영아 사망률이 신생아 1,000명당 0.7명에 불과했던 수가 2015년도에는 5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급 출산 휴가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 6주 동안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여성은 물론 남성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와 로드아일랜드 등 3개 주만 유급 출산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뉴욕주와 워싱턴 DC는 내년부터 유급 휴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의 잇따른 기차 탈선과 지연 등의 문제가 이어져 뉴욕주가 연방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펜스테이션 보수 공사를 위한 지원금 요청과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펜스테이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이 평일 30일이나 되고 러시아워에도 공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올여름 교통대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을 8천억 달러, 푸드스탬프 예산을 1,930억 달러 삭감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예산국은 이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1,000만 명가량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의 한국형 적금 상품이 목돈 마련의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결혼자금과 내 집 마련, 연말 휴가 등을 위한 종잣돈을 모으려는 사회초년생들이 적금 상품의 주요 고객층으로 등장하면서 매달 신규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기 예금과는 달리 최소 계약금 $1,000로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저축해 목표한 금액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휴대폰 어플을 사용하다 보면 업그레이드하라는 알림이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의 삶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